지난주는 우리 너무 의미 있는 시간 가졌죠. 우리 우미셸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삶의 간증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복된 시간이었는데, 혹시 함께 했던 분들 혹은 영상으로 함께 했던 분들은 어떠한 찬양이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우미셸 목사님은 그걸 너무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아름답게 편곡해서 부르셨지만, 저는 그 편곡한 노래를 소화하기엔 너무 벅차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한 주 동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그냥 할 줄 알았다면 노래를 그냥 할 줄 알았다면 제가 여기서 불렀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 하여튼 혼자서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 작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과 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신기한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이 찬양의 곡조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참 좋아요, 그렇죠? 오늘 평소에도 늘 좋지만 또 너무 감동적으로 오늘 찬양 인도했던, 그래서 이 시간이 안 끝나길 저는 앉아서 이렇게 서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 시간을 누렸는데, 오늘 예사 모시팀의 찬양 시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조금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가 있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니엘의 6장 사자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게 혹시 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불편함을 갖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청년분들은 언제 이민 오셨습니까?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 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 아예 여기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폭이 되게 넓을 거예요. 저는 30 넘어서 결혼 다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아이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 뱃속에 품은 채로 이렇게 온 상태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사람마다 어떻게 스토리가 없겠냐마는 그래도 10대 때,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이민 온 분들이 좀 많이 힘들 시기를 이곳 가운데 보냈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온 경우는 약간 예외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보딩스쿨이나 아니면 아는 집, 친척집에 와서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중고등학교 시기를 이민자로서 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애3청년들이 있다면 그 시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사춘기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장 힘들 수 있고, 가장 예민할 수 있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이민까지 경험한다면 너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 때, 15살 전후일 것 같은데 10대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온 케이스 중에 가장 최악의 케이스,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이민을 오게 돼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이민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제가 거칠게 말함을 양해하면서 들어주신다면, 사실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편하게 얘기한다면 집이 망해서 이민 온 케이스가 가장 좀 안 좋게 이민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집이 망해서 이민 온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이민이 왔어요. 나라가 망해서 원해서 이민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식민지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이민자였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가장 민감한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민 온 이민 1세대들이 그러하였듯이 다니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베델교회 와서 장년분들 만나면서 가장 오래된 이민자가 누구셨냐면 1953년도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53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55년, 50년대 오신 분들도 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민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의 정말 예외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외 없는 공통적인 특징, 정말 성실히 살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성취하였다라는 것이 거의 예외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온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하는 나라의 눈에 띄어서 국가의 인재로 양성되고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펼쳐지느냐, 정계까지 진출하게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국가의 인재로 육성이 되고 거기에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직까지 오른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해도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30살 넘어서 이민 왔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되게 종종 얘기하는 걸 들어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 미국인이지만, 여기서 미국인들 있죠. 미국인이란 말을 얘기할 때 미국인이 누군지 정말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인들과 사실은 아시아인 우리들과 알게 모르는 약간 차별 아니면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다 해요. 심지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래. 왜 계속 바벨론이란 말이 나오죠?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직까지 오르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싶습니까?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정말 어렵게 고위직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직에 올랐는데 그 나라가 또 망했어.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 나라가 또 망했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로 적용시킨다면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모든 차별과 모함과 시기, 질투 어린 시선들을 묵묵히 감내한 채 회사의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회사가 망하고 큰 기업에 인수합병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나라를 점령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
그래서 그 새로운 강대국, 여기가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인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제가 우리 예삼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와 거리를 두면서 살지 않았어요. 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세상에서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의 한복판 중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을 말일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다니엘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속해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중심에서 살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 살면서도 분명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아갔는데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다니엘이 얄미웠겠어요.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박힌 굴러온 돌 중에 굴러온 돌,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와 어깨를 견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아니,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감히 우리의 나라의 국민인 척 행세를 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저 이름도 없는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들을 페르시아 신하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낙마시키려고 해요. 그게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높은 고위직에 오래 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 있지 않을까? 혹시 가정적 문제, 여자 문제는 없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왕의 명령 가운데 금무태만 없었나? 왕이 뭐 시킨 것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없었나? 다 조사했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삼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히 간곡히 목 놓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해요. 요즘 시대의 음성은 시대의 음성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시대의 음성은 야가야 된다. 시대의 음성은 착한 게 꼭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고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직하고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정직하고 착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정직함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착함은 무시할 만하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정직함과 착함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그들의 착함은 그들의 인격 수양, 그들의 어떤 노력일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 근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왜?
정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수 있고 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직할까요? 왜 사람들은 부정직할까요? 왜냐하면 더 잘 살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얻고 싶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뭐냐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굳이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냐면 정직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죠.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안 돼, 정직하면 망하니까, 정직하면 손해보니까 정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직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심지어 정직하다 망하고 손해봐도 괜찮죠. 정직하다 망하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망하고 손해봐서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테니까.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한 자로도 살아봤다.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부자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 때로는 나를 가난한 자리에 놓을 수 있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실패의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들 볼 때는 실패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갔다고 해도 상관없어. 왜? 사람들 볼 때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내가 낮은 곳에 처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다니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 와 높은 곳에 올랐네,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니엘 망한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질투 어린 시선에 쌓여있는 자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살기 싫은 인생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데 자신의 목적을 놓고 그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 그곳에 다니엘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어떠한 허물도 그에게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는 부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편법으로 자신의 삶을, 불법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불법을 안 저질러도 괜찮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만 나와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 있죠.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 있죠.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땅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은 이 땅에서 안 나와요.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의 문제가 나를 좌우하지 못하고 이 땅의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할 때에 비로소 그 순간 이 땅의 문제를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이 정돈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차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내 삶의 문제로 정돈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해결책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그 모든 문제는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결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떠한 허물도 없다는 것을 그를 질투하던 신하들이 발견하자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겠다. 그의 신앙을 문제로 삼는 수밖에 없겠다. 왜? 그는 신앙의 목숨을 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다리오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꼬드기느냐?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모든 신하들이 회의에서 의견을 일치한 안건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한 달간 30일간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시다. 딱 한 달 동안 집중하여 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모든 종교 행사 금지, 모든 기도 금지, 오직 왕에게만 간구하고 왕만 예배하게 합시다. 그 외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예배를 한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기로 모든 신하들이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안건을 올리면서 이 안건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은 기분이 좋죠. 자기의 권한을 높여준다는데요. 그래서 왕이 기분 좋게 도장을 꽝 찍습니다. 안건 통과. 그리고 당시의 법에 따르면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딱 지정했으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치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 법의 아래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케이. 그 법령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신하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통과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 평소와 동일하게 자신의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즉시 법령이 통과된 즉시 다니엘을 잡을 명분을 찾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신하들이 쪼르르 가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너무 서러운 말이에요. 뭐 가끔씩 인터넷 영상으로도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여행 가거나 이러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만 캘리포니아 얼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즐겨하고, 이때 약간 조금 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실수했구나 약간 느낄 때도 있는 그런 모든 흐름들을 아시잖아요. 근데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말은 다니엘에게 너무 서러운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10대 때 왔는데 지금 80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아무리 여기 이 땅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도야 너는 여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이야. 여기서 뭐 너가 성공했다고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넌 여전히 망한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에 불과해 라고 신하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다면
다니엘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다니엘은 그 땅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이다, 혹은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가 저희 아들에게 종종 묻는 거, 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여러분들, 흔히 여건이 좀 달라진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고 창문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무릎 좀 잘 꿇는 편입니다. 저는 무릎이 뭐라고 표현할까? 무릎이 비싸지 않은 남자. 무릎이 아주 저렴한 남자, 강문구 저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잘 꿇어요. 그리고 잘 꿇어. 사실은 제가 약간 몸이 비정상적으로 뻣뻣해서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좌 자세라고 하나요? 이 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앞바다리, 양반다리, 뭐 책상다리 뭐예요? 정좌 자세. 다리를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무릎 꿇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게 좀 익숙해져서 무릎을 꿇는데, 저도 FFN 예배 할 때 뭐 거룩해 보이려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30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하죠. 근데 80도 넘어서 그 나이에 무릎 꿇어야겠냐? 라고 다니엘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30일, 딱 30일 동안만 무릎 안 꿇어도 된다고 하면 휴가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 30일 동안만 제가 좀 편안하게 앉아서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무릎 안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고 눈 감고 기도하시면 듣습니까?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왠지 하나님이 좀 더 응답에 빠르시고, 편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야? 라고 하면서 응답하기를 안 하실까요? 왜 다니엘은 굳이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못 들으신 분도 아닌데 굳이 왜 무릎을 꿇고 창문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다니엘에게 던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한 그 질문을 다니엘에게 던진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답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되려 질문하실 것 같아요. 왜 눈 뜨고 기도해야 돼? 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 왜 창문 닫아야 돼? 왜?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창문을 닫아야 되죠? 왜 눈을 떠야 되죠?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갈까 봐. 그렇죠? 페르시아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엔, 그 생각엔 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섭다.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보다 사자가 더 무섭다. 하나님보다 내가 처해진 현실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 나는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 사자가 아니야. 내가 신경 쓸 대상은 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문을 닫아? 나는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그는 생각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만 다니엘의 이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힘든 고난이 다니엘의 예배를 막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큐티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큐티책 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손에 놓고 관찰하면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비로소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지 않아. 기도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 막 하다가 한동안 운동을 멈추면 운동을 멈추기 전에 몸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근육도 빠지고 힘도 약해져서 다시 달리기를 하고 다시 운동을 할 때에 다시 옛날의 상태로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퇴보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종, 기도, 헌신, 말씀 읽기 이런 걸 멀리하면 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뒤로 가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헵시바 1천이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나 기도할 일 없는데요? 나 어려운 일 없는데요? 나 사실은 내 생활 그냥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서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뭐 기도했을까요? 지금 다니엘 뭐죠?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어린 질투의 시선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그때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죠? 감사였어요. 감사.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습관을, 예배의 습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성전을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까?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좀 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니엘이 기도하기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하는 고백인데 놀랍도록 이 고백이 그대로 일치되기 때문에 신기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 가깝고 먼 곳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정말 다니엘의 상황이죠. 완벽하게 똑같은. 근데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절망이잖아요. 자기 나라는 망했고 망했는데 또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소망은 없는 것 같은데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현실이 망한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고 우리의 현실이 곧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믿고 기도해야죠. 이 기도를 한 결과,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한 결과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이뻐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도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고난과 시련과 시험 한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해도 시험에서 떨어지고, 기도해도 슬픈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고, 기도해도 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 구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현실과 신앙적 타협을 너무 쉽게 하죠. 하나님, 사자에게 물려 뜯겨지면 어떡합니까? 사자가 그 이빨을 향해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현실은 오락호락하지 않아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현실은 하나님 실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쉽게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데, 뭐가 현실입니까? 사자가 현실입니까?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사자가 우리들에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라고, 자기가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믿잖아? 그럼 넌 깨닫게 될 거야. 진짜는 사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진짜 현실은 사자의 입이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라, 그 학교가 아니라, 그 나에 속한 현실,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뻔하였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죽을 뻔했다가 사자굴 속에 나왔다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무덤 속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갔고 다니엘이 걸어갔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을 때에 다리오 왕은 다음날 일찍 굴에다 소리를 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살아있냐? 하나님이 널 지키고 보호하셨냐? 그때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스러워하옵소서. 내가 섬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가 그의 앞에 무죄하였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 그의 입을 딱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합니다. 다니엘이 왜 무사했습니까? 운이 좋아서? 사자가 배가 불러서? 사자가 약해서? 아시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대신에 다니엘이 무죄인 게 밝혀지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가 그들을 낚아채서 그들의 뼈까지 씹어 먹어버립니다. 절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사자가 배가 불러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 보니 여전히 사자는 무시무시하구나, 여전히 사자는 힘이 세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자가 힘이 세고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하나님이 진짜 힘이 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가상현실과도 같은 사자에게 속을 필요 없다라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의 예화로 1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 제가 너무 흠모해서 이분 육성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흠모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오랫동안 컴퓨터에 배경화면으로 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분이 누구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부산에 살았던 분인데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뭘 요구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신사참배라는 걸 요구했어요. 신사참배, 그리고 동방요배라고 해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에게 절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 정치행위다, 애국행위니까 다 참여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이건 우상숭배니까 우리 하지 않겠다 라고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반대운동을 펼침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교사의 편지를 한상동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중학교 여교사였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한상동 목사님은 답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교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 교사를 만나러 가서 만나요. 그래서 교사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목사님이 여쭈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 엄청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알죠. 목사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이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이 사자굴과 같다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굴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조언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우리 역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굴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진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현실입니다. 사자 같은 가짜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현실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